자, 우리 옆에 사람한테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합시다. 네,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드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은 기독론에 대해서 가장 간결하고도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독론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한 건데, 특별히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의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해서 대속적으로 죽고 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주가 되게 하셨다. 이게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도 여기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서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주가 되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말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도나이는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대신해서 부르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에요. 유대인들은 십계명에 보면은 우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계명도 있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시 여겨서 감히 사람 입에 올리지 못하겠다, 그런 뜻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대놓고 부르기보다는 주, 그러니까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우회적으로 돌려서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아도나이를 이제 그 신약 헬라어로 번역한 게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그러니까 성부와 같은 반열에 있는 분으로 시인한다, 그런 말이에요. 초대교회 때 시대 때는 이제 예수님이 주시다. 이거는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평범한 목수이신, 그리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던 그분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분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이런 아주 실감나는 고백이었어요. 이것이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획기적이고도 엄청난 고백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주 하나님 이렇게 그냥 늘 불러왔기 때문에 별로 감각이 없지만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엄청난 획기적인 고백이었어요. 그 평범한 목수가 십자가에 그냥 죄인으로 몰려 죽임당한 그분이 여호와다. 그분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이건요, 굉장한 고백, 굉장한 믿음이 필요한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주 예수님 이렇게 부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네, 11절 말씀에 예수는 주시다, 이렇게 바울이 선언하고 있어요. 여기서 또다시 바울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론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이 말씀은 바울이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걸로 마치는 내용인 거예요.
자, 예수가 주시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최상의 주권자이시다. 이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비우시고 낮추신 결과 하나님이 예수님을 최고의 통치자로 최고 통치자의 자리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주시다. 이거는 예수님을 비하하는 이단들에게 그 입을 막는 아주 중요한 진리 말씀입니다. 이단은 교주를 이제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격화시켜야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역사적인 인물로는 인정하되 그냥 훌륭한 스승 또 위대한 선지자 뭐 이런 정도로 인정합니다. 그냥 훌륭한 스승, 위대한 선지자 이걸로 인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예수님의 본질적 위치에서부터 끌어내린 예수님의 본질을 비하시키는 태도인 거예요. 아주 훌륭한 스승, 아주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만 인정하면서 그 말 속엔 뭐가 포함되냐면 그러나 구원에는 실패하신 분이다.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주가 이제 구원을 완성하는 자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이 정면으로 그 입을 막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다.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어느 이단 교주에게도 하나님이 이 자리를 내준 적이 없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현재 한국에만 재림 예수님께서 40여 분이 계시대는 거예요. 한국에만. 하여튼 난민족이에요. 하여튼 간에. 이런 민족이 없어요. 역사 이전에도 없었고 역사 이후에도 없어요. 이 손바닥만 한 나라에 재림 예수가 40여 분이. 그런데 그가 정말 재림 예수 구원자시라면은 주시라면 뭘 해야 되느냐? 먼저 할 게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가 부활로서 증명해야지 돼요. 왜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분이에요. 그분만 하나님이 주로 통치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칭 재림예수 이단 교주들은 정말 그가 구세주라면 주가 되려면 통치자가 되려면 우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네. 자, 주 예수님 이는 우주의 중심부에 계신 분인 것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세상을 중심부에 계시면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주시다. 예수님이 우주의 중심에 계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사실상 이 말씀이 우리한테 굉장히 크나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참고로 사탄을 가리켜서 세상 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과 사탄이 세상 임금이라는 것은 차이점이 뭘까? 사탄이 세상 임금이라는 뜻은 영적인 뒷골목,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악된 세상에서 짱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 위에서 통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뒷골목에 조폭 두목하고 그 위에 엄연히 대한민국 정부가 있고 경찰이 있어요. 그 위에서 다스리는 세력이 있어요. 사탄은 죄악된 어둠의 영역에서 임금이라는 뜻이지 온 우주 만물의 최고 통치자는 주 예수님이신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이유는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냥 죄와 악으로 가득 찼어요. 불의가 정의를 비웃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은 정말 모순 덩어리예요. 특히 요즘을 가리켜서 불확실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다들 불안에 떨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 잘 생각해 보면요. 언제는 뭐 확실의 시대였습니까? 인류 역사 이래 항상 사람이 사는 시대는요 항상 불확실의 시대였어요. 옛날엔 어떻게 보면 더했어요. 오죽하면 우리나라 인사말이 밤새 안녕하세요. 예? 하도 전쟁도 많고 기근으로 많이 죽고 이래가지고 밤새 살아남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는 이웃집에 이렇게 인사하면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김영감, 이영감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예.
요즘 그런 정도는 아니죠. 밤새 뭐 누가 전쟁이 죽고 밤새 누가 굶어 죽고 뭐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 이래 항상 시대는 불확실의 시대였어요. 요즘 그냥 엄살을 좀 더 떠는 거지 언제나 우리는 불확실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요새 특별히 핵 위협뿐만 아니라 이 무인 정찰기까지 떠가지고 말이에요. 거기다 이제 화학무기 장착하고 이제 자폭 기능까지 더하면 이제 청와대고 뭐고 언제 주요 시설이 파괴될지 모른다. 또 새로운 불안이 생겼어요. 또 국회에서는 뭐 군대 동성애법 통과시킨다 만다 어쩌고저쩌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또 우리 교회도 좀 조용히 난리를 치고 있어요 지금. 예. 정말 악이 승리하는 것 같아요. 예. 특히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지금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어선하고 간판 교회들이 막 흔들리고 무너지고 이런 걸 보면서 참 불안해요. 교회 다음 세대가 교회마다 없어요. 텅텅 비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기독교 TV를 봤는데 그 프로 이름이 젊은이 예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설교하시고 잠깐 회중석을 비춰준 적이 있는데 어머나 젊은이 예배인데 전부 다 노인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자리들이 군데군데 비어있고 노인들이 거의 이렇게 자리를 채우고 젊은이가 가물에 콩나듯이 몇 명 앉아 있는 거예요. 저건 무슨 조화일까? 그냥 제가 이제 추측하건데 이제 아마 주일 예배 2부 3부 예배쯤 되겠죠. 젊은이 예배. 근데 젊은이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들 자리 채우시오. 그래서 말자들 권사들 쫙 채워놓고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다음 세대가 이제 구멍이 났어요. 한국교회를 이어갈 다음 세대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생각하면 굉장히 두렵고 불안해요. 기독교는 이제는 끝이 난 걸까? 한국에서 교회는 이제 문 닫게 되는 것일까? 악이 승리하는 걸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계세요. 초대교회 이래로 기독교 역사는요. 이런 일이 늘 있어 왔어요. 기독교가 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마다 사람들은 기독교는 끝났다. 교회는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하곤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의 중심부에 계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가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리라 그랬어요. 기독교가 끝나가는 것 같고 교회가 문 닫는 것 같고 교회가 망해가는 것 같고 짓밟히는 것 같지만 간당간당 꺼져가는 심지 같지만 예수님이 우주의 중심부에 계시면서 주가 되셔서 교회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그 나라를 마침내 아버지께 바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때까지 왕노릇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도 보면 그래요. 어떨 때는 희망이 끝나고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눈을 들어서 만유를 통치하고 계신 주 예수를 바라봐야지 돼요. 우리가 주님으로 시인하는 예수님은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다 끝난 것 같았어요. 무덤에서 다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승리해서 높임 받으시고 지금 우주 한복판에서 통치하시는 분으로 계신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에게 일하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믿는 자에게 이 세상 걱정거리나 문제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게 내가 막아주겠다. 그게 아니고요. 또 이 세상 걱정거리나 문제로부터 도망쳐라. 그냥 교회 가서 주로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일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겪게 하세요. 힘든 일, 슬픈 일, 억울한 일, 배신당하고 사기당하고 손해보고 속고 이런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그냥 겪게 하세요.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 것들 안에서도 평강을 누리게 하세요. 그리고 마침내 승리를 이루게 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승리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승리하시고 통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하도록 하신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우리는 다 장래일을 생각할 때 장래에 대한 두려움 또는 불안들이 다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잘 모르겠어요. 우리 장래가 예측이 잘 안 돼요. 그리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신약 성경을 보면은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세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예측해 왔어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 예측이 맞아떨어진 경우보다 틀린 경우가 더 많아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마태복음 24장이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심판에 대한 그 징조가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거, 그리고 깨어 있으라는 거, 준비하라는 거.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지 속 시원히 꼭 집어가지고 말씀하는 게 없어요. 오히려 36절에 보면은 그날 그때에 대해서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해놓으니까요, 그 재림 예수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몰라요. 말세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7년 대환란이 있겠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때 교회가 그 7년 대환란을 당하지 않고 싹 휴거를 이렇게 들림 받는다는 건지 7년 환란을 통과한다는 건지 이게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독일어예요. 애매모호 이렇게 성경이 정확하게 밝히고 있질 않아요. 불어로 알쏭달쏭. 일본말로 아리까리.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질 않아요. 그 저도 보면은 7년 대환란 때 나는 이 땅에 남아서 난 분명히 고문 당해도 내가 제일 앞장서 당할 텐데, 난 그때 뭐 어떡하나. 또 나는 나지만 과연 내 자식 세대에 나만한 믿음 가지고 그럼 그거를 맞서서 고문을 당하면서 그 예수를 막 주라고 시인하고 그냥 막 목에 칼이 들어도 버틸 건가? 그냥 죽는 거냐? 정말 내가 100번 죽을 자신 있어. 그냥 창서 죽으면 바로 죽으면 되는데, 고문은 무서워요. 고문은 무서워요. 그리고 나만 그거는 어떻게 또 참다고 치는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식 애새끼는 밥 달라고 빽빽 울어쌌고 저걸 봐서라도 내가 예수를 부인하고 막 이런 게 뻔해요. 어휴, 무서워요. 성경이요,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하는 거예요. 너 7년 환란 당할 거니까 그때 딱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를 절대로 부인하면 안 된다. 7년만 딱 참아라. 딱 이제 정확하게 말씀해주면 그냥 날짜 군대 제대하듯이 날짜 1년 365일 적어놓고 그렇게 맨날 이렇게 그어가면서 그냥 참으면 되는데, 그리고 사람들 야 2년 남았다, 1년 남았다, 1개월 남았다 이러면 되는데,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들림받아서 통과 이렇게 싹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성경은 왜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을까요? 정확하게 왜 말씀하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한 성경의 답은 이겁니다. 너에게 며칠 후 몇 년 후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중요치 않다. 불확실의 시대건 확실의 시대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기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믿는 자에겐 하등에 중요한 게 없다예요. 올바른 관계만, 주님과 나와 올바른 관계만 맺고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답이에요. 예수님이 너의 통치자라면, 네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무슨 일이 이렇게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게 성경의 답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건, 원래 시험 날짜 알고 싶고 시험 범위 정확하게 알고 싶은 거는 공부 안 하는 것들이에요. 평상시에 이렇게 실력을 다지고 늘 공부하고 있는 족속들은요 별로 중요하잖아요. 시험이 언제건 범위가 어디건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공부 안 하는 애들일수록 시험 날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만 반짝 예수 잘 믿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이 언제 오는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냥 만판 이루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기 한 3년 전이다.
딱 3년 딱 예측이 된다. 그러면 그냥 바로 그냥 헌신해버리고 그냥 주님, 목사님 저 목자 시켜주세요. 그냥 내가 양들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성경은 그러니까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만이 이 세상의 삶에서 가장 중요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이건 또는 원치 않는 삶이건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과 올바른 관계만 맺어져 있으면 다 감당이 돼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늙어서는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끈을 묶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원하는 베드로를 질질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 헌신하겠다는 베드로한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기가 막히죠. 자, 이거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상관하지 않겠다, 방치하겠다 그 말씀이 아니죠.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양을 칠 그렇게 각오가 돼 있다면 그런 정도의 관계라면 남이 너한테 띠띠워서 어디든지 그 사람 원하는 데를 끌고 다녔다. 너는 아무 문제 없다. 그 얘기예요. 남이 원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남이 원하는 대로 그가 원하는 대로 네가 띠띠워서 이렇게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네가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다 감당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전 옛날에 다니엘서 읽으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용감하게 믿음 가지고 얼마나 믿음이 좋아한지 하나님이 그냥 사자 입을 확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꼼짝도 못했어요. 저는 그 성경 읽으면요. 어휴 나 사자굴에 들어가면 어떡하지? 나는 그런 믿음이 없어. 지금 오늘 사자굴에 들어가라고 하면 어휴 나를 그냥 파란 자기 뜯고 막 다리 뜯고 막 머리 뜯고 이런 생각하면 상상만 난 안 되는데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사자굴 들어가란 말씀 안 하시는 그게 난 되게 감사하고 은혜롭고 위로가 되고 나는 못 들어가요. 그런 제가 너무 창피하고 이 인간아 이중적인 인간아 위선적인 인간아 뭐 앞에서 믿음이 어쩌고저쩌고 외치면서 사자굴도 못 들어가는 게 그런 조롱과 비웃음이 내 속에 늘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책을 읽고 완전히 해방을 받았는데 뭐냐면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평상시에 사자굴 들어갈 믿음을 가지고 있을 필요 없다. 네가 사자굴 들어가야 될 몫이면 하나님이 그때 감당할 믿음 주신다. 할렐루야. 완전 해방을 받아버렸어요. 그래 맞아 나는 지금 사자굴 들어갈 믿음을 갖고 살 필요가 없어. 내가 정말 사자굴 들어가야 될 사람이라면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평상시 하나님하고 관계만 올바로 잘 맺고 있으면 내가 정말 그 굴로 들어가야 될 자라면 주님께서 믿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들여보내실 거다. 이게 생깁니다. 세상에 이제는 신나게 다니엘서를 읽어요. 그냥 양심에 거리낌 없이 그냥 읽어요. 그냥.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주님하고 올바른 관계냐 이게 중요할 뿐인 거예요. 다 감당이 돼요. 나 이 다음에 하나님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사역을 맡기면 어떡하지? 그런 일 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런 결혼시키면 어떡하지? 그런 내로 이끌면 어떡하지? 나 선교사 되려면 어떡하지? 걱정할 거 없어요. 나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만 맺어지면 내가 원치 않는 삶 남들이 나를 띠띠어서 막 데리고 다니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나랑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만 중요할 뿐인 거예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삶도 그랬어요. 원치 않는 곳을 하나님 끌고 다녔어요. 그때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마른 땅이고 물이 없고 양식이 없고 무기도 없어요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의 무기가 언제 생긴 줄 알았어요?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사울 왕이 사사시대 지내고 이제 사울 왕이 세워진대. 사무엘상 13장인가 13장 보면은
이스라엘의 철기 무기 가진 사람이요, 사울 왕하고 왕자 딱 2명뿐이에요. 이스라엘의 철을 다루는 사람이, 철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난 광야에서 이들이 뭐 갖고 싸운지 굉장히 궁금해요. 분명히 막대기 갖고 싸웠어요. 철공이 없었어요. 철을 다룰 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 그냥 광야 그냥 내모신 거예요. 그들은 다 죽을 줄 알았어요. 다른 민족들이 그들을 볼 때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니까 성막을 지어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며 사는 민족이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예. 지난 수요 예배 때 제가 이제 저녁밥 이제 먹느라고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그 저녁 시간에 한 자매님하고 우연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 자매가 이제 들려준 얘기인데, 자기가 사업상 거래를 하는데 일이 꼬여가지고 2억 3천만 원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죽게 생겨가지고 그냥 막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대요. 그런데 아무 무슨 응답도 없고 아무 하나님의 아무런 감동도 안 주고 그냥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바꿔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바로바로 응답 안 하시는 게 너무 은혜로운 거죠. 바로 응답했으면요 벌써 여기 한 반수는 죽었어. 우리 죽여달라 소리 몇 번이나 했어요. 저도 옛날에 해본 적 있어요. 그냥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냥. 가지고 그냥 한 2주 정도 지옥 같은 생활을 했는가 봐요. 그러다가 이제 또 변함없이 또 새벽 기도를 받대요. 그래서 기도를 딱 하는데 십자가 복음의 능력에 대한 그 말씀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됐대요. 그러다가 갑자기 굉장히 강하게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딱 마음에 들리냐면, 너는 이미 나를 가지고 있지 않냐. 그 말씀이 딱 들리면서 한 대 콱 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대요. 그래,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 왜 나는 여지껏 엉뚱한 것에다 목숨 걸고 살았을까. 그래서 이 자매가 깨달아지기를 주님만이 자기 답이시라는 거. 그제서야 그 문제가 그렇게 크게 보였었는데 그 일들이요 아주 볼품없이 작게 보이더래요. 그리고 쓸모없는 일에 자기가 지금까지 모든 것에다 그냥 목숨 걸고 쓸모없는 일에다가 자기 인생이 흔들렸던 것, 이런 것을 회개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주님이 없었다는 게 발견됐다는 거, 너무 은혜를 받았다면서 자기는 주님 한 분으로 정말 만족한다면서. 그게 이제 지난 수요일 날 들은 얘기예요. 이 자매님이 이제 자기 안에 주님이 없다는 거,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정말 계시다는 이 발견으로 그 큰 문제가 작게 보이고, 제가 그동안 세상 문제에 그렇게 목숨 걸고 휘둘리고 살았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이제 그걸 깨달은 그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금요일 아침에, 그러니까 엊그저께 미국에서 이메일이 왔대요. 그 자매한테 당신이 감당할 만큼의 보상으로 해결해 주겠다. 그러니까 2억 3천이 아닌 그냥 감당할 수 있는 쬐끄만 보상으로 다 해결해 주겠다. 자,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며칠 후, 몇 년 후 일어날 일 알려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그냥 다 겪게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다 감당케 하세요. 이 자매님이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가 일을 시작할 때도 과정 속에도 끝에도 예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 자기가 하는, 다 자기가 일 벌리고 자기가 일하고 자기가 마무리 짓고 영광 받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그냥 주님께 책임져 달라는 식으로 와가지고 때를 쓴 거죠. 그러면서 발견한 게 내게는 주님이 없었다예요. 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뭐 셀을 안 나와요? 뭐 기도를 안 해요? 다 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통해서 발견한 게 내게는 주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은혜가 나는 주님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 아래 올바른 관계를 정립을 딱 하니까
그 일이 감당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자기가 감당할 액수만큼만 감당하도록 해결을 봐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여기서 안 끝나요. 주님은 이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죠.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그 자매님의 주가 되신 거예요. 합력해 선을 이루신 거예요. 앞으로 2억 3천을 벌든 2억 3천을 잃든 간에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이런 거예요. 2억 3천을 얻기도 하고 2억 3천을 잃기도 해요. 하지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 감당하는 거, 끄떡없는 거,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이에요. 2억 3천 벌었다고 우쭐대지 않고 2억 3천 잃어버렸다고 그걸로 망하지 않고 그걸로 거꾸로 들임 당하지 않고 끄떡없이 또 주 안에서 감당이 되는, 이게 예수 믿는 자의 형통이에요. 요셉의 형통을 보세요. 요셉이 객관적으로 보면 그게 형통한 삶이에요. 그게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 들어가고 이게 형통한 거예요. 모함당하고. 근데 요셉을 왜 성경은 형통했다고, 범사의 손으로 하는 일에 형통한 자라고 왜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요셉은 세상 사람들이 겪는 거 다 겪었어요. 그에게 악한 일 나쁜 일 다 일어났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요셉의 형통은, 예수 믿는 자의 형통은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는다 그 뜻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만나도 영어로 breakthrough라고 그러죠. 그냥 뚫고 나가는 거예요. 돌파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돌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조각조각을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형통이에요. 우리는 내일 일 알려고 할 거 없어요.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주로 모시면 돼요. 주, 이거 아도나이는 나의 주라는 뜻이에요. 나의 개인적인 주 하나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주 중심의 통치자로 계세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것이 내일 일에 최고의 대비책이에요.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통치를 받고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 이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의 답이에요.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평안 가운데 돌파하고 말아요. 그분을 내 중심에 주로 모시는 것, 이게 내 인생 최고의 대책입니다. 최고의 노후 준비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내 중심으로 모십시다.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기만 하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주 예수님이 계십니까? 실제로 계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면, 나의 통치자시라면, 그분과 화목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현재 당하고 있는 일 아무것도 아니에요. 걱정할 거 없어요. 다 돌파돼요. 그리고 내일 일에 대해서, 몇 년 후 일에 대해서, 노후에 대해서 걱정할 거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시라면, 내 중심에 계셔서 통치자로 계신다면 걱정할 거 없어요. 그분과 함께 다 돌파가 되는 거예요. 평안 가운데 다 돌파가 되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주님을 믿긴 믿되 변두리로 밀어놓은 분 있다면 내 중심부에 예수님을 모십시다.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기만 하다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과 함께 다 돌파가 됩니다. 다 감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에 대해서 조금 더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간 고백합시다. 예수님을 나의 중심에 모셔드립니다. 내일 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다 돌파해 주실 거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저는
만사형통할 줄 믿습니다. 주님과 올바른 관계에만 제가 힘쓰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우주 중심에 계셔서 만물 역사를 통치하고 계신 주 예수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중심에 모셔드립니다. 주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통치받고 있는 한, 주님과 화목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한, 아버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든, 몇 년 후에 그리고 내 노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 그건 하등의 문제가 될 것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내 안에 통치자가 되셔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원하는 삶이든 원치 않는 삶이든 누가 나를 띠띠고 데리고 가든 간에 하나님, 그것은 하등의 문제가 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내 삶의 중심부에 모셔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모든 문제,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다 돌파하고 승리하며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